운동에는 신경 안 쓰고 운동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이제 2022년 2월 6일 청년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기회의 평등을 허락하시고 예배 전에 나와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평등과 공정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회의 박탈, 평등의 박탈, 자신의 존엄을 박탈당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여기 지금 우리를 하나님 평등하게 예배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평등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자리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한 주간 우리가 주 앞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코로나 관계로 마음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된 우리, 평등치 못한 우리, 공정을 잃은 우리, 정의롭지 못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평등을 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어놓으신 온전한 정의를 왜곡시킬 때에도 주님,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셔서 주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참회의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회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시편 130편입니다. 교동문은 자신의 성경책 맨 뒤편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가 3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바로 해도 될까요? 네. 피아노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과 실천을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하여서 양성평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평등을 주장하며 온전하지 못한 법을 제정하는 많은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동성애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양성의 평등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치료자로 함께 하셔서 이 땅의 양성평등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온전치 못한 동성 간의 갈등이 깨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성 개념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양성의 평등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온전한 평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 오늘의 찬양 믿음의 기도 우리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네, 여기까지만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명절을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이 되면 아무래도 남녀 간에 이렇게 조금 평등치 못한 모습들이 가정 안에 있죠. 또 문화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음식을 하지 않고 TV 보고 앉아 있고 또 여성들은 그 음식을 하기 위해 손이 너무 바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우리나라의 그 문화이며 또 평등치 못한 문화인데 우리 주한의교회 청년들이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문화, 정직한 문화, 공정한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명절 기간 동안 베이징 올림픽을 계속했어요. 제가 그 화요일이었던가요? 우리나라 축구 저녁에 했었는데 축구를 꼭 보고 자야지 했는데 이렇게 보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매해가 아니고 이제 항상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이제 참 느끼는 것은 이제 우리 선수들이 참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한 번의 골을 넣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들에게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켠에서는 야, 우리 선수들만큼 가련한 인생이 있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 얻어진 영광을 생각하면 그 지난 눈물들이 다 잊어지고 하잖아요. 선수들을 보면서 좀 가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선수들과 우리 삶의 그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 삶도 사실 그런 마라톤 선수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참 가련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다면 선수들처럼 영광도 얻을 수 없고 우리 인생은 더욱이 가련한 인생이 되겠죠. 근데 다행인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도달할 곳이 있고 거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천국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네 삶이 좀 가련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소망함이 있는 것은 쉴 곳이 있다, 머물 곳이 있다, 그리고 참 면류관을 받을 곳이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하옵기는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 원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근일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강명식 씨의 하나님 제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짧게만 한번 불러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사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런 곡입니다. 제가 잠깐 불러보면 이런 곡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나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오늘 가련한 인생의 대표주자인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를 통해 우리의 삶 또한 주 안에서 비춰보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 한 달간 다윗에 관한 이야기 또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끝없이 추격한 내용들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한 이유에 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한 이유 또 살해의 충동이 드는 이유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욕심이 이뤄지지 않자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고 그를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폭력에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약 한 달간 보았습니다. 사울에게 복수하지도 검을 휘두르지도 않는 다윗의 인품.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악을 행하는 악인인 사울에게 친히 갚으시는데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었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내용에 관하여서는 사무엘상 31장에서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위를 폐위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랬기에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대신하여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을 무너뜨리셨던 것이죠. 사울이 죽게 되자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나아가서 결국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 남쪽에 유다의 왕이 세워지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북쪽의 왕으로 삼고 자신의 권력과 영토를 확장하기에 이르려고 이 남쪽의 다윗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위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집안의 모든 그 가세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다윗의 집은 온전하게 만드시고 이 사울의 집안,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그 강성함 또한 하나님께서 꺾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브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뜻을 꺾으시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사울의 집안의 권세는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을 세워가십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권세도 잡았고 이스보셋이 왕으로서 그 정무를 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윗과 견주어 아무리 전쟁을 하려고 해도 영토의 확장을 이루려고 해도 이 다윗에게 자신이 상대가 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북쪽 이스라엘 또한 다윗에게 돌리고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주적으로서의 북이스라엘이며 사울의 온 집안은 자신의 평생을 추격해온 자신의 최대 원수로서 외교적으로 보이콧을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평화의 악수를 내미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그 가장된 평화의 악수를 맞잡습니다. 위장된 평화였지만 그와 손을 맞잡으려 하는 다윗의 인품이 어떠한가 다시금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검을 휘두를 수 있었지만 휘두르지 않았던 다윗, 자신을 위협하는 아브넬의 위장된 평화의 악수에도 눈 감으며 살아계시며 친히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위세를 세우지 않는 다윗, 여호와 앞에 낮추며 스스로 천하게 보이는 자가 되는 다윗에 관하여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스스로 만들어낸 평강을 다윗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자가 이 아브넬을 추격하여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전장 중에 살해하였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몰래 이 아브넬을 추격하여 그를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추후에 다윗의 왕위를 노리고 다윗에게 위선과 가식의 악수를 건네는 아브넬의 집안 또한 이 요압을 통하여 무너뜨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날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추후에
요압이 자신 몰래 이 아브넬을 추격하여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요압과 같은 군대 장관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위장된 평화로 악수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였던 것뿐이었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줄 것을 다윗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을 앞서 또 여호와를 넘어 하나님을 넘어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전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이스보셋을 보호해주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라지자 북쪽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군사 쿠데타는 더욱이 격정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 2사람이 더 있었는데 이 2사람이 낮잠을 자는 이스보셋을 침상에서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은 왕도 또 왕을 대신할 만한 군 사령관도 없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지파는 유다의 다윗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받아주기를 청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을 다윗의 한 골육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쥐 같은 인성,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백성, 원수의 나라, 자신을 떠난 사람들, 돌아서면 남이 되는 주인 없는 동물 같은 백성의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악수를 거절하지 않는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30살, 다윗은 왕위에 올라 약 40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말입니다. 다윗의 여생을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이제야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이루고 초기 통일 왕정의 시대를 여는 모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처음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10대입니다. 10대.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나이를 10대의 다윗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였던 시간이 벌써 약 10년, 약 20년이 채 못 되는 시간이 된 것이죠. 다윗이 이제 30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던 그 시간이 벌써 약 10년 또 20년 가까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사리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여생이 30살에 대단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굴곡은 평범한 사람이 쉽사리 겪지 못할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달간 설교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의지할 곳 없는 광야로 몰렸던 인생이었죠.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아가야만 했고요. 짐승과 마주대야만 했습니다. 기껏 거대한 인생의 장애물이었던 골리앗을 처치하곤 했더니 사울의 신임을 얻어서 군사령까지 됐는데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에게 쫓겨나 또다시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추격은 그칠 줄 몰랐고 다윗은 끝없이 다가오는 자신을 위협하는 위기의 연속과 그 지속되는 칼날들을 피해가며 도피의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렇게 왕권을 얻기까지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처음 뜻하신 대로 온전케 만드셨습니다. 비록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이 고되고 절망의 연속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설명하자면 우리 주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온전케 만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고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입니다. 귀한 청년부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좋은 거울과 반면교사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 우리의 인생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만 살면 됩니다. 다윗처럼만 견뎌내면 됩니다.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지켜내면 됩니다. 다윗처럼 소망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결국 주께서 우리의 삶을 비록 더딜지라도 온전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평생을 수고한 대가를 경기 결과에서 얻듯이 우리 인생의 결과는 주의 나라에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출발이 비록 상대적으로 형평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저울질하시고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뒤에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믿음을 지켜내는 귀한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평등하신 주님, 공정하신 아버지, 사울의 자리를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공평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30살의 위대한 인생이 된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의 굴곡을 보면 주님께서는 공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늘 주님께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앞에 나와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할 때 몸이 아픈 청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이 아픈 청년들은 우리 마음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경영을 꿈꾸는 청년들은 자신의 경영을 또한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지혜가 필요한 청년들은 지혜를 또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청년들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하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진정으로 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물입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형식에 따라 드리지 아니하고 관례에 따라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감사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헛된 것 드리지 않았고 마음을 다해 드렸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드려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물이 주에게 온전히 향달되기를 원하오니,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몸이 아픈 청년들이 여기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가정 안에 환우들이 있어서 떠올리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아픈 자,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못 고치실 질병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시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 청년들이 여기 의인입니다. 저는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 머리 숙였습니다. 이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경영을 꿈꿉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총명을 구합니다. 지혜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이유, 우리의 갈망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나의 삶의 결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삶의 결이 바라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는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이 시간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청년들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참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절을 따라 절로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각오하오니 우리의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지 않고 삶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